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제사장이나 또 천사나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더 높이고 또 모세를 더 높이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나 풍조가 유행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고백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인간이 본래 창조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이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이 죄로 인해 버림받을 만한 이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여전히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사실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기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났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나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8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패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잠시 낮아진 모습, 즉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맛보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죄사함, 즉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 역사의 전환점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새 창조의 사건이고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 이 표현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여졌다는 거죠. 이처럼 천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시종으로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진정한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사와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광된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시는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길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는 선언인 거죠. 복음은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 또한 고난을 통과해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한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영광의 길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결국 영광과 존귀로 함께 관시우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예수께서 나를 영광에 이끌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면 나는 지금 나의 고난을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예수님, 주의 고난 속에서 드러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